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귀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은 이곳 세겜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오늘날 이 세겜을 나블루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즉 그의 나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실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밝혀주신 그곳이 이곳 세겜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이 세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처음 그가 구입한 곳, 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 역시 이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야곱은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특별히 요셉을 불러서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요셉이 이곳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대로 후에 세겜 땅에는 요셉의 해골이 묻혔습니다. 그것이 본문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이곳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곳 세겜은 약 30년 전, 여호수아가 오늘 보면 24장의 말씀을 하기 약 30년 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 뜻깊은 이런 곳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른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은 세겜 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세웠던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결단, 이런 다짐을 기초로 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큰 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표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전과를 얻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여호와 신앙이 철저하게 서지 못했다는 것,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하고 의아한 모습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죄와 세상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의 행함으로 대적하지 않냐면 그 죄와 세상이 어느새 그야말로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물질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폭력과 분노와 염려와 불안과 거짓과 음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물을 거슬러 가는 배, 전진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결국 그 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인격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형성되거나 또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떼돈을 버는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부에 걸맞는 인격은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부라는 말도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인격도 마찬가지로 인격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습관 또한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이 있는데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문도 중요합니다. 인격은 집안 분위기에서 오랜 동안에 걸쳐 쌓이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2대, 3대를 거쳐야 그 뼛속 깊이까지 신앙 인격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력이나 그들의 전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얻은 땅 그리고 그들이 얻은 그 성읍과 모든 열매들 모두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말하죠. 내가 이끌어내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었다. 또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게 하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멸절하였고 무려 14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식입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먹었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내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통제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 엉거주춤한 태도로는 결코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결심하도록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16절에서 동일하게 결심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결심을 밝힙니다.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그들의 결심을 밝힙니다. 또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각오를 밝히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3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말로 결심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심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25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심하게 이스라엘을 몰아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죄와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번 맹세하고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한 번 잘 섬길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자세가 없으면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소년들, 그들을 특별히 뽑아서 궁궐에서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단호한 결심을 내리죠. 어떤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진 환관장, 그가 우려를 표명하죠. 만일 너희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상하게 될 텐데, 얼굴이 초췌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먹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제안을 하죠. 열흘 후의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5절에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것이 뜻을 정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한 습관도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악한 습관을 즐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혹은 회사에서 술 먹는 문제도 그렇죠. 담배 피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결심하고 나는 먹지 않겠다, 담배 피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물론 처음에는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그 술 문제, 담배 문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세상 속에 막전엔 찐빵 이런 책을 쓴 이만재 씨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직업은 광고에 쓰이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광고 문구 또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줄창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하루 2갑씩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쉰에 가까운 나이에 당시 가수 윤형주 집사님의 손에 끌려서 교회 문턱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담배를 피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는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담배와의 이 전쟁이 혼자만의 싸움이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담배 맛이 싹 달아나고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배탈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을 내리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런 결단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에 기인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 자,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은 수만 마디 말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범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내가 비록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결단과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강철 같은 믿음으로 악과 싸우며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결심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처럼 빛이 된 한 사람이 없어서 부패와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자 이 결단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